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한데 놓을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변화하고 싶은데, 여기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은데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죠. 이 관계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아니면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젠 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만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거,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하고 앉아있는 자리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바꾸거나 변화를 주기에는 불안하고 또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참 신기한 게요, 그 자리가 싫으면서도 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편하지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버티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건 진짜 사실 편하다라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편한 척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내려놓는 거죠. 왜요?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진짜 편하기보다는요, 마음을 편하기 위해 편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잘 안 보게 되네. 그냥 좀 피곤하네. 요즘 내가 바쁘니까. 왜요? 사실 그게 편하거든요. 말씀의 찔림이요, 그 찔림을 받았을 때는 되게 감사하고 기쁜데 찔리기 전까지는 찔리기가 싫어요. 약간 제가 운동 안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것도 하나의 자기 합리화인데,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 끝나면 어때요? 저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운동 끝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운동을 가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운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니까 집 문을 나서는 거래요. 그게 제일 어렵대요. 그것만 하면 그 다음은 너무나 좋은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자리가 편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죄도 그래요. 내가 짓는 죄들 처음에는 막 회개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무너져요. 나 인간이니까. 나 인간인데 왜 죄인인데 어쩌라고. 그 자리는 어쩌면 죄책감과 체념이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실은 불편해요. 그래서 더욱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 자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벗어나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데 세리 한 명이 나와요. 그가 바로 우리 지금 말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탐욕의 자리 혹은 배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고 다음에 어딜 가지?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다. 누군가가 세리로서의 뭐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체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포기하고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나가는 길이었대요. 그러나 그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지 않으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이 일을 그만두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멈춰가 아니라 멈추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정리된 모습, 다 완벽한 모습, 잘하고 있는 모습, 깨끗이 씻고 나온 마음, 이런 부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습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이 모습 이대로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서 3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면받는 자리에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나와요. 레위 이름이고요. 세리가 직업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주냐면 로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일본 앞잡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이 집중된 자리입니다. 아, 저 나쁜 놈 지 살려고 저 봐. 배신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바로 세리예요. 사람들은요 세리랑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닿은 돈은 부정한 돈이었어요. 그의 집은 불결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어요. 민족을 팔았어요. 친구를 팔았어요. 나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세리의 자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장에서 돈 때문에 사람 이용하고 뒤통수 치고 교회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7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나옵니다. 보셨대요. 세리를 보셨대요. 예수님이요.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을 따지면 의도적으로 바라봤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싫은 거 어떻게 해요? 좀 불결하고 나쁜 거 어떻게 해요? 안 봐요. 눈을 질끈 감아요. 다른 데 봅니다. 외면합니다. 불편한 사람도 힘든 관계도 마음 아픈 자리까지 슬쩍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불편한 세리를 의도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다행히 지금은 검단에 살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거기 살잖아요. 가끔 이제 트레이더스나 마트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저 멀리서 만나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실 때가 있어요. 어이구야 이렇게 이 옆에 뭐가 필요한 게 있지 않나. 근데 우연히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코너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저를 피하실 때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 앞에 마트 바구니라고 하죠. 있으면 안 될 게 있어요. 어이쿠, 선생님 어디 가시나 봐요. 그리고 최대한 눈을 아래로 안 보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알지만 떠납니다. 좀 도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보면서 뭐 상관없지만 술이라고 쳐요. 어휴, 집사님 참이슬 드시네요. 맛있어요?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그걸 쳐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걸 빨간 뚜껑이네요. 이렇게 잘 드시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쳐요. 그럼 의도적으로 본 거죠. 이거 의도적으로 왜 봐요? 약간 혼내려고? 아니면 약간 눈치 주려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본 게 째려본 게 아니에요. 그를 본 게 그의 외로움, 그의 마음, 그의 후회, 그의 불안, 그의 두려움, 그것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랑 다르죠. 사람들이 욕하는 그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에요. 내가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세요. 카트에 술 담으셔도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카트를 끌고 그렇게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칩시다. 이 안에 죄 바구니에 이렇게 죄들 막 모아가지고 정말 부끄러운데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이 죄를 바라보고 너 뭐야? 라고 하시지 않고요. 날 따라. 나랑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줄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특출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죄악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왜 못 찾아오세요? 내가 가장 부끄러운 그 시간에 우리 주님 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오십니다. 그 자리를 아십니다.
왜 당신이 거기 있고 머물러 있는지조차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멀리서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보시고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자격보다 관계를 먼저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 왜 저요? 지금 저를요? 굳이요? 제가 그래도 돼요? 감히요?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인데요. 레위가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부름받고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픽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일 때문에 좋은 걸로 픽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능력이 떨어지고 제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쩌다가 자리를 잘못 찾아갖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 저 구경 왔는데요? 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잡으셨어요.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신기하죠. 그냥 따랐어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조건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관계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이 사람은 저걸 잘하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한가?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 관계가 괜찮은가? 우리의 사랑도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뭘 해줘야 나도 해주는 사랑입니다. 관계도 내가 뭘 해주면 이쪽도 해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픽을 당합니다. 잠깐 제가 좋아하는 야구 얘기를 하면요, 지난 주간에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LG 트윈스가 2025년 2000년대 처음으로 두 번 우승을 한 팀이 나왔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인데요. 팀을 짤 때요, 투수가 있고 뭐 1루수 2루수 막 다 있겠죠. 필요한 사람을 씁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써요. 요 필요한 사람을 잘못 쓰면, 감독이 잘못 쓰면 감독이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엔 이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엔 저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엔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엔 잘 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엔 홈런을 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엔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감독이 그거에 맞춰서 적시적곳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걸 못하면 패배합니다. 우리 인간 인생사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이걸 전혀 무시하고 관계를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야구 감독이 이렇게 관계를 따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픽했으면, 축구 감독이 나랑 친한 사람들 다 모아갖고 국가대표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심지어 그리고 먼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에요. 잘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면접 보는데 누가 이상한 사람 뽑아요? 자격 있는 사람 뽑죠. 인재를 찾죠. 자격 없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선발된 게 아니라, 선별된 게 아니라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레위는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발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관계로 그를 부르십니다. 관계를 통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고 안 하세요. 지금 괜찮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가면 변화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이는요 돈과 직업만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규정하던 과거의 모든 것들, 그 모습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평생 세리로 있던 그 모습은 낙인이었고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런 세리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저자한 기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태라는 말이. 네, 맞아요.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 자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한 직업을 바꾸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옷 진짜 잘 못 버립니다. 저희 아내한테 매번 혼납니다. 제발 옷 좀 버려라. 5개를 사면 5개를 버려야지 왜 하나를 버리고 5개를 사냐. 더 이상 걸 곳이 없다. 알고 있습니다. 옷이 쌓여있고 쌓이는데 못 버리겠어요. 언젠가는 입겠지. 혹은 저 추억이 있는 옷인데 못 버리겠어요. 근데 마태요, 저는 옷도 못 버리는데요 모든 것을 버립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못 버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옷 얘기했지, 우리 삶 속에 정말 못 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것만은 안 돼.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자리, 그 이름, 그 인생 전체를 버립니다. 왜죠? 진짜를 발견했거든요.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 진짜에게 초대를 받았거든요. 진짜를 경험하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예수님은 레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 바꾸고 빨리 와 라고 안 하셨어요. 너 이거 버리고 와 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따르라고 했어요. 왜요? 회개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회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는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내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좀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섬길게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여러분, 이거 말고요, 주님,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나아갈게요. 나와 함께 걸으실 주님 기억하면서 내가 나아갈게요 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잘 만드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로,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레위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한 일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감사 파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던 식탁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지금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분이 가장 욕먹는 사람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누가 같이 오냐면 그 동네에 있었던 세리들도 다 와요. 죄인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죄인들의 파티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야, 거룩한 자가 왜 저 사람이랑 저런 사람이랑 밥을 먹지? 저 죄인이랑 밥을 먹지? 라고 해서 이제 막 물어봅니다. 뭐 하냐 막.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십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진 않을 수 있어요. 변화시키세요.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물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진 않아요. 그 중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다 이 모습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다른 세리들도 있었죠.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의 언어로 나아가신 거예요. 교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오냐, 내가 지금 죄인을 치료하러 왔고 내가 회개시키러 왔는데 깨끗한 사람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의인을 불러오지 않았어, 죄인을 불러러 왔어,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러 왔어 라고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의 친구고 실패한 자의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온 것이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 칭찬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죄부터 하는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지적부터 하는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목사님 바리새는 왜 저래?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 왜 이렇게 통넓은 바지를 입으셔서, 목사님 왜 이렇게 정장을 안 입으셔? 네, 평생 못 보실 것입니다. 저 성도님은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저 형제 왜 그래?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바로 앞에서 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서 차에서, 여보 이게 맞아? 사람이 바뀌는 건요, 지적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까 2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건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바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관계를 통해 설득해 보십시오.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청바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면바지를 좀 제가 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입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도 이제 관계를 통해 설득하겠죠. 집사님, 바지가 다가 아닙니다. 저도 함께하며 여러분의 문제점을 관계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관계를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가 집에 뭐 숟가락 몇 개 있고 막 이런 오지랖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 잠깐 간증을 하면요, 20살 때 제 인생에 정말 큰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 이전에 말고 이때 교회를 완전히 떠나려고 했었어요. 너무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은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였던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일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잘 안 갔죠. 근데 그냥 오셔서요, 갑자기 오셔서, 이구나 어디 앉아?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PC방. 저기 앉으세요. 켜드릴게요. 왜요? 게임 한 번만 알려줘. 그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 게임하다 가셨어요. 그냥 계속 가셨어요. 말없이.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어떤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같이 게임하다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나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사랑으로 함께 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거구나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레위가 마태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또 마태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또 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장 연약한 자리에, 우리 가장 부족한 자리에, 가장 창피한 자리에, 이것만은 주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에게 실망하는 그 자리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자리에 꼭 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셨고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설득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